두 번째 시간으로 왜곡 디스토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1장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이거든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난주에 제가 약속했듯이 우리 매주 설교할 때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하는 동안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우리 암송하기로 했죠. 다 같이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눈 감고. 자, 눈 감으십시오. 보십시오. 눈 감으셨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5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5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매주 할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력을 증진에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복음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의 몸을 들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고 이 은혜의 복음에는 평화의 열매가 찾아오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자 하는 거룩한 삶의 목적을 가져준다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즉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은 평화의 열매를 주고 평화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삶의 거룩한 목적과 열정을 가져다 준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계속 그럼 올바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동시에 잘못된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함께 볼 건데요. 우리 먼저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엄청 놀라고 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서프라이즈 정도가 아니라 애스터니시드예요.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근데 무엇에 놀라고 있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이 은혜의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무엇으로부터 떠났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떠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러면 잘못된 복음은 다른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면, 이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점점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고, 우리가 그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점점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이 다른 복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복음이 있고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래요.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이 복음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곡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시는 복음인데 이것을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까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니?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데 그 믿음에다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 상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행위와 많은 섬김과 선한 봉사와 이것들이 모여져야지만, 믿음 플러스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 믿음 플러스 우리의 선한 삶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있습니다. 물이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여기다가 간장을 넣는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물이에요, 간장이에요? 간장물이에요? 아이, 왜 그러세요? 자, 물에다가 간장 소스를 넣었어요. 원액을 넣었어요.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간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이 아니에요. 더 이상 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영화배우 손석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손석구 목사님 허락을 받고 한 거니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영화배우 손석구예요. 왼쪽에 있는 게 멜번 서부교회 담임 목사님이 손석훈 목사님입니다. 자, 손석구 한 글자 차이예요. 구를 훈으로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 손석구가 손석훈이 됩니까? 또는 손석훈이 손석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들이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100%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일인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손석구를 손석훈으로, 물을 간장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자 거룩한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 이 오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즉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은 바로 이 순서를 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분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복음은 이 순서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왜곡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지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결과인 거예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헷갈리지 맙시다.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왜곡시켰던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교란입니다. 교란이란 뜻은요, 선동하다, 혼란을 만들다, 이게 교란이란 뜻이에요. 무엇을 교란시킬까요? 사람의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선동하는 거예요. 혼란을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었던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공동체 안에 뭐를 만들었냐면 이 교란을 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혼란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했다? 어지럽혀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어지럽고 마음이 혼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없어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데 그 분별력이 떨어져요. 언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근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전략이에요. 뭘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혼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자리로부터, 예배의 자리로부터,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사명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만들도록 뭐한다? 교란시키고 혼란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혀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복음의 본질이 있는데 그 집중해야 할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혼란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교란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복음의 사명이 있는데 그 복음의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약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뭐다?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곡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지만 다른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선동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귀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듣느냐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찾아오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소리가 아니라 다른 복음의 왜곡된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점점 시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소리에, 우리를 선동하는 소리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소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진 8절과 9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천사일지라도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도 마땅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지금 장청렴이 유승하 성도님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승하 성도님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뭘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 자주 했던 장난이 우리 여자 친구들에게, 여자 아이들에게 손거울 아시죠? 손거울을 그들 얼굴에 딱 보여주면서 저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너 얼굴이 저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자 아이들에게 손거울을 보여주면서 저주! 저주! 했어요. 그러면 내 얼굴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네 얼굴이 저주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주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를 치게 한다는 걸까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어떤 큰 질병을 주시는 저주를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란 무엇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을 자이다, 이 말씀은요, 구약의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요, 구약 시대에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돌로 그 사람을 쳐 죽이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증거로서, 상징으로서 나무에 매달아 놓았어요. 이것이 구약 시대의 사형 집행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주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저주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요, 축복이죠. 그러면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란 결과적으로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런데 나의 행위를 통해서? 아니요, 그분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이 찬송가 아시잖아요. 누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저주란 뭐예요? 복의 근원이시고 복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이것이 저주라면 축복은 뭐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처럼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가능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 자체가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주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축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는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그 축복이신 예수님과 저 사람이 어떻게든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은혜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이고 그것이 복음의 통로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따라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들어가지 못하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은혜를 더 알고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한 발자국 더 들어오고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 되시고 복 되시는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따라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어진 10절에 바울은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를요 또 다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진짜로 믿고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목적이 누구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것이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근데 복음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왜곡된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사람에게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에 내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쁘게 하려고 해요. 내가 장천념이 내 아내의 인정을 받고자 원한다면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을 믿었을 때,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를 이 복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없애고 밀어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에 내가 더 이상 목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미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는데 내가 왜 사람의 인정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아 인정해 주셨는데 내가 왜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가운데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왜 좌절하고 절망하며 슬퍼합니까?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사람을 두려워하다, 이 단어가 두려워하다가 fear예요. 경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죄예요.
그렇다면 복음은요, 우리의 마음에 사람에 대한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찾아왔던,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경외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없애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삶의 동기를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티베이션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으로 사람의 마음에 환심을 사고자 하는 그 삶의 동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동기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을 내가 믿고 있고 이 복음을 따라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왜곡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멜렉과의 이스라엘 백성과 아멜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에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할까요? 좋은 짐승들은 살려놔요. 병들고 퀄리티가 좋지 않은 짐승은 다 죽여요. 그런데 굉장히 가치가 있고 좋은 짐승들은 다 살려놔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물어보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대요? 왜 사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좋은 것도 남겨놨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서? 군인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러면 왜 왕이 군인들을 두려워합니까? 그 군인들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뭘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돌판매로 죽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있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 막 가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기 위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군인들의 마음을, 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명령한 그 빌라도가 누구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들 알았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 사형 집행을 땅땅땅 한 거예요? 군중들의 소리를 듣고, 나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믿어, 나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분명히 알았어요, 빌라도는요. 그런데 누구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곡된 복음,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기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거 분명 하지 말라는 거 알아.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거 아는 거 알아. 몰라서가 아니에요. 분명 나는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나에게 더 소중해. 왜?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에 대한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환심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며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곧 내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 저는 잘못된 복음에 따라 목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목사인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풀타임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승하 성도님, 목사 되십시오. 왜 그러세요? 우리 민서 성도님, 목사님 되십시오. 왜요? 너무 좋으니까. 이게 너무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니까 행복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민서 성도님도, 승하 성도님도, 우리 영호 성도님도 제가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PTC 가주십시오. 아멘, 아멘. 나왔습니다. 왜? 너무 기쁘고 좋고 행복하니까. 그런데 아주 가끔씩 목회가 힘들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님들 전부 다 만족시킬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생각하고 이것에 집중할 때 목회가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내 마음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못된 동기로 그 순간 잘못된 복음을 따라 목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요,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렇기에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환심을 어떻게든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 중심의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런데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환심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를 만족시킬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또 그것을 위해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지금 살아가십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평가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사람인가요? 그럼 누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고 누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아니신가요? 말씀을 정리하며,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끊임없이 초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악한 세대는 어떻게든 우리를 끌어당겨요. 어떻게 끌어당깁니까?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약해지도록 이 악한 세대는 우리를 어떻게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란시켜요. 자꾸만 혼란을 줘요. 자꾸만 어지럽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은혜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근데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말, 우리를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더 깊어지도록 우리를 당기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복음은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이기에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또한 이 악한 세대는 어떻게든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너가 기쁘는 거, 너가 기쁘니까 너가 기쁘는 거 해.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거 해. 사실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 마음이 기쁘니까 해요. 저 사람이 만족하면 내 마음이 만족스러우니까요. 사실은 저 사람은 핑계고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고,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기뻐야지, 너가 만족해야지. 그러나 복음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이 마음을,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려는 이 마음을 자꾸만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게 만들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 따라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왜곡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희 인브레스 교회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뭐가 되었어요? 저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축복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서,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복음 중심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대에 우리가 주님, 우리가 한 발짝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아멘.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진정한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찬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함께 손들고 찬양할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로 살아갈 줄 믿으며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의 관심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좀 옆 사람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지, 혹은 힘들었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어떻게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정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의 종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이미 축복을 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자, 그렇게 격려하며 이 시간 옆 사람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잡아서도 좋고요, 어깨를 두들겨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랑 우리 목회자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제 얼굴이 어둡다, 뭐 힘들어 보인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고 장 목사 또 사람의 인정을 구하려고 하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 주면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사역자들과 리더십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저와 우리 사역자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의지 함께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그러기 위해 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며 헌신하며 살고 있게 되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사역자들, 모든 집사님들, 모든 리더십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하나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서, 복음의 통로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평화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역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하셨다라는,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언제나 항상 기억하며 어떻게든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만드는, 어떻게든 왜곡시키려고 하는 사탄이 주는 혼란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지켜주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자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축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고백 가운데 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우리 교회만의, 우리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메인테넌스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가운데 헌신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들에게 또한 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물질을 보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그런 샌딩 처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또한 이호은 성도님께서 집사 임직을 받습니다. 이 임직식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며 나아가는 이 딸을 구원해 주셨고 집사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